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이미 뉴스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과 또 미국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미국 땅에 임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번 선거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놀라운 평화, 우리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화면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아주 아름다운 선물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최고의 것은 거저 주어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거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거저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을 보면 칭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영생,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행위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히 낙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제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초대인데 이 초대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참으시며 완고한 죄인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사람들을 참으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놀랍고 어떤 강력한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절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육체를 향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보장, 영생,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큰 희생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하며 육체의 정욕을 향해 거절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이 점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끝낼 것인가? 내가 그날에 주님께 받아들여지겠는가?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죄와 육체를 향해 내가 거절하였는가? 내가 십자가를 집중하며 삶을 살았는가? 내가 눈을 항상 예수님께 두었는가? 나는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젊은이들은 이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 자주 듣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점에 대해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끝내야 합니다.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 이 희생과 값은 매우 큽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는 더 잘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점에 대해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왕은 강한 왕에게 복종한다 하십니다. 온전한 항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하며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 위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원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은 우리 자아의 부서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 반대의 결과는 매우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떨어져 부서짐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는 전 생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지 과거를 슬퍼하는 것, 그것을 넘어 오늘과 내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 관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이기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멍에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것은 쉽습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지옥불을 피하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단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주인 되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온전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관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한 상징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뒤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매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또 세상을 향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에게 거절을 나타내야 하며 또 그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에 대해 거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매우 비쌉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네, 구원은 우리는 거저 받았으며 우리는 영생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부자는 가난한 자이며 예수님이 있는 가난한 자는 부자입니다. 저는 방금 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삶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평화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해 거절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거절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따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다른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삶에 예수님만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사시옵소서. 오늘 저를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온전케 하소서. 복되신 주님, 주님을 섬길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말씀 안에 굳게 세우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 안에 굳게 세우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과 기도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의 일에 심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 시키신 일을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이 가운데 저에게 두 가지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준비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50년의 사역 동안 제가 보고 들은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이러한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초청장을 세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슬프게도 교회에서도 기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에 드리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곧 유럽 불가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폴란드로 갑니다. 저는 전에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다녀왔지만 이번에 폴란드를 가는데 폴란드는 처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일 것입니다. 저는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큰 집회들이 잡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 늙은 나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또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아주 또 아름답고 놀라운 날에 여러분을 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